할렐루야, 새신자교육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죠. 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또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했던 제사이기도 하고 제사하면 떠올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예요.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세요.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그 첫 번째가 집에서 키운 가축 중 소나 양 중 수컷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예요.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없는 제물, 가축 중 가장 좋은, 가장 흠없는 소나 양 수컷을 택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이 번제의 첫 스텝입니다. 집에서 키운 가축이라면 이름도 있지 않을까요? 큰 부자가 아니라면 가축은 많을 리가 없죠. 그리고 가축이라는 개념은 집에서 키운 동물이기에 막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봐야 몇 마리, 많아봐야 10마리 이하 되는 집에서 키운 정든 동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 중에서 택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회막, 모세의 장막은 이스라엘 전 지역 중 단 한 군데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는 이 회막, 이 모세의 장막에서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는 이스라엘 끝에서 오는 사람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와야겠죠. 집에서 키운 가축을 하나 택해서 그 가축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멀게는 100km가 넘는 길을, 수백 킬로의 여정을 제사 드리기 위해 와야 하는 것이 사실 이 번제의 시작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번제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번제의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 나의 악함, 나의 죄악,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가 집에서 키워온 가축의 머리에 다 안수하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잡습니다. 잡는다는 의미는 뭐 이렇게 잡는 게 아니겠죠.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를 죽입니다. 근데 이 죽임, 이 동물, 이 가축을 죽이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란 표현이 또 나와요. 이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으로 기록된 표현은 모두 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예배드리는 당사자가 그 송아지를, 그 순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수송아지를 죽이시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께서 닭 잡는 걸 꽤 많이 봤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양계장을 하셔서 작은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양계장에서 닭을 하나 가져다가 그 닭을 할머님이 종종 잡으셨습니다. 제가 치킨을 좋아하게 생겼죠.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을 잡는 그 과정은 끔찍했어요. 닭은 죽으려고 안 하죠. 오늘 저를 튀겨 드십시오 이러면서 닭이 막 오지 않아요. 살려고 난리를 칩니다. 부드덕 부드덕 거리고, 그때는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새가 주인을 알아볼 리도 없지만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럼 할머니가 목을 딱 잡고 목을 비틀어 칼로 그 목을 탁 칩니다. 그럼 피가 탁 튀어요. 요만한 닭도 그 닭을 잡아 죽이려면 그 과정이 진짜 참담합니다. 유혈이 낭자하고 그 배를 가르고 거기 있는 내장을 막 꺼내면 너무 징그러웠어요. 그래서 닭 잡는 걸 저는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근데 송아지를 잡는 건 얼마나 끔찍할까요? 송아지는 잘 죽지 않겠죠. 힘도 세잖아요.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이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만 13세의 어린 소녀가 송아지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런데 해야 해요. 그게 번제입니다. 자기 집에서 키워온 그 가축을 그 어린 소녀가, 그 어린 소년이 잡아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옆에서 코치해 주겠죠. 아니면 옆에 있는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목을 치고 그 심장을 찌르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과정은 실로 참담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어리면 어릴수록 이 제사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제사를 드리고 아마 혼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누군가의 도움을 함께 받아 제물을 죽였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서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요.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래요. 저희 막내 아이가 좀 뚱뚱한데, 요즘 살이 많이 올라서 뚱뚱한데, 비 오는 날 이제 쫙 붙는 옷을 입고 젖어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살이 쪄가지고 옷이 좀 작아지기도 했지만 거기 비까지 맞으니까 애가 혼자 옷을 못 벗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벗겨주는데 잘 안 벗겨져가지고 막 힘을 쓰니까 애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들려도 그 옷이 잘 안 벗겨졌습니다. 쫙 달라붙은 물에 젖은 옷을 벗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게 동물의 가죽을, 그 가축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 또한 예배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를 갈라야 하고 그 배 속에 창자를 다 꺼내고 기름도 다 분리해서, 그리고 그 동물을 다 토막을 내서 관절 마디를 따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번제를 불살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사력을 다한 예배겠죠. 우리 집에서 키운 그 가축을 죽여드리는 피 흘림이 낭자하고 끔찍하고 참담한 예배가 번제예요. 여러분, 이 제사에 낭만은 없습니다. 이 제사에 아름다움은 없어요. 이 제사는 끔찍하고 처참하며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마지막 구절엔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이렇게 총평하십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축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는 온 몸이 피에 젖은 한 송아지가 죽어 찢겨져 부서져 태워진 그 냄새를 기뻐하시고 향기롭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피를 좋아하는 피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잔인해. 이런 오해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의 향기를 향기롭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그 동물이 죽은 그 피가 흡족하셔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사실 안수입니다. 오늘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번제의 모든 과정은 도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 가축을 잡는, 동물을 잡는 도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정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안수예요. 그 제물을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말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직역하면 정가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옳습니다. 그에게 정가시키는 거예요. 뭐를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의 죄를 그 가축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축의 흠없음이 나에게 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흠없는 걸 받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이 정가, 이 제사를 드리며 안수할 때 일어나는 이 신분의 교환 때문이에요. 나의 더럽고 추한 죄가 이 가축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동시에 이 가축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번제단 위에 불살라 태워진 이 제물은 그냥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그 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모두 뒤집어 쓰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 죄가 타서 없어지는 향기인 거예요.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유는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흡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태워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보면 제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라 하세요. 사실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 한들 염소가 알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어미의 젖은 새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젖으로 내 새끼를 삶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편치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따뜻하시고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결코 잔인하시거나 결코 무자비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도리어 피 흘림을 싫어하시고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 표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우리의 악함이 태워 없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제사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이 레위기 말씀을 가르쳐드린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한 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동물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동물을 죽여 가죽을 벗기거나 그 피를 흘리고 그 내장을 부분하여 태워드린 적이 없어요. 닭 한 마리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사실 구약의 저 번제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죠. 왜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의미는 오늘 이 제사에서 제물에게 안수하는 사건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이전의 죄, 지금의 죄, 이후의 모든 죄를 그분께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예수님의 흠없으심이 나에게 오고 우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오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그분의 머리에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분을 찢고 부수고 찌르고 상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어찌 보면 예수님에겐 잔혹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나의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나에게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 그분이 찢어지시고 부서지시고 쪼개지시고 찢기시고 찔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됨의 권세를 빼앗아왔고 내가 그분의 의로움을 빼앗아왔고 내가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빼앗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기적 같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은혜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찢어지시고 부서지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는 것. 나의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찢어지고 부서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말 죽었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어버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실로 간단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지불해 놓으셨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고한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당신을 살리시기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를 죽인 자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다시 새로워졌음을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귀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